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1월 27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 왕이 있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사울이 길갈로 가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또 중요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사울 왕이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짧은 메시지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쟁터에서 혹은 그들이 어떤 큰 위협에 빠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건짐을 받게 되었을 때 종종 그 장소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돌을 세워 그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울 왕은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여겨볼 것은 그 기념비를 세운 장소입니다. 갈멜이라는 곳이죠. 갈멜이라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 지중해 해안과 맞닿는 고산지대입니다.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위치해 있었죠. 그곳에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벗어나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의 술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진멸하였던 것이죠. 사울 왕이 이 전쟁의 승리를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했다면 그 이스라엘 영토 남단에 세웠어야 했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이스라엘 영토 최북단 갈멜이라는 곳에 세웠다라는 말은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부터 사로잡은 아말렉 왕 아각과 그에게서 탈취한 모든 좋아 보이는 그러한 탈취물들,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순회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허락하셨던 이 전쟁에서의 큰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포로로 끌고 온 아각 왕을 짐승처럼 끌고 다니며 그에게서 탈취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백성들 앞에 보이면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마음껏 뽐내고 다니다가 갈멜이라는 곳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그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장 속에 숨어 있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 길을 떠났던 사무엘 선지자, 그곳에서 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고 사울 왕이 있다는 기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와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높이고 겸손한 표현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은 당신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건 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지금 사울 왕은 전쟁에서의 큰 승리와 백성들의 환호를 등에 업고 지금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헛된 기쁨, 헛된 만족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최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순회하며 자랑하고 있었던 탈취물들의 소리였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진멸시켰다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보았을 때만 해도 그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러운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번 아말렉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둔 후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여기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아주 미약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던 일들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 죄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던 것에 대하여 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탈취물을 챙기는 것에만 그렇게 급급하셨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했고 그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의 모든 것을 진멸시켰습니다. 다만 모두 없애버려야 됐을 것들 중에서 지금 당신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전리품으로 탈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 뿐입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온전히 순종했고 다만 잘못이 있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던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모든 죄악을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겸손했던 청년 사울에게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간밤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순종이 번제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을 어찌 왕이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고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자신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 또한 그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는 핑계만을 늘어내고 있었고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요구를 사무엘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요청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온전한 승리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써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자라는 것을 모두에게 드러내야만 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사무엘에게 고백했던 말은 회개가 아닌 변명이요. 그동안 사무엘 앞에서 숨기고 있었던 그의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 왕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싶어 했었지만 더 이상 사울 왕에게서 그런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간청을 뿌리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사무엘의 겉옷을 잡고 늘어졌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찢어 왕이 아닌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의 왕위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의 그 강압에 못 이긴 사무엘은 그 길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그 경배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향한 경배가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려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더 이상 사울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를 떠나 보냈던 사울 왕,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세우실 왕이 누구인지 늘 그것이 궁금했을 것이고 그것이 몹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곁을 떠난 사무엘 선지자의 곁에 첩자들을 배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을 리 없는 사무엘 선지자는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는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해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냐라는 그런 물음이었던 것이죠.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너를 보낼 건데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한 왕을 보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울은 온통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있다면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초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그때 나를 위해서 그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사무엘 선지자는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암송아지를 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곳
베들레헴 성읍을 향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했던 것은 사무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모든 장로들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좋은 일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좋은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주민들 역시 사울 왕이 자신을 대신하게 될 그런 왕을 찾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사무엘의 방문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한 방문이었다면 베들레헴 성읍에는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 뻔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여느 제사 때와 다르지 않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였던 것이죠. 그때 초대받은 그 자리에는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살펴본 사무엘은 속으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외모가 준수하고 마치 자신이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처럼 그에 걸맞는 외모와 체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은 그 외모를 보겠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에 그는 장남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둘째에게 눈을 향합니다.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모든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자신이 보기에는 모두 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기에 궁금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새의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사무엘 곁을 지나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이들이 전부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새는 대답하기를 아직 하나 막내 아들이 남아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즉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이새는 급히 사람을 보내 자신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의 눈앞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태양빛에 그을린 그의 외모는 매우 건강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준수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고 있는 그가 내가 택한 자라 말씀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준비한 그 기름 뿔병의 뚜껑을 열어 여러 형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무엘은 다시 자신이 있던 곳 라마로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은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었고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과거 사울 왕에게 있었던 모습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안의 중요한 일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위대한 왕인 다윗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이룩해 놓은 승리의 기념비,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귀하고 세상이 열광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강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간혹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1월 27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희망을 품고 달려왔던 2022년, 이제 11월도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세웠던 계획, 그 믿음의 고백들 어느 정도 이루셨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많은 결실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귀한 열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